저희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광장에 함께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최근에 한국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던 곳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면서 이 축제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에는 이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아퍼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바로 장소입니다. 같은 광화문 광장이 때로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위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사기 말기에 이 미스바는 오늘날 광화문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절이고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리고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20장과 20장과 21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쟁하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미스바에 모였던 것은 전쟁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닌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는 7장 6절과 7절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게 되었습니까?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을 부은 이유는 금식한 이유와 같다는 겁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하나님께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보다 더 귀합니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과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물과 음식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물과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이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7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스다롯은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 신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농경의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와 승리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신이 비를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결국은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쫓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승리를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과연 승리와 풍요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이 센 그 나라만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나라 역시도 이 풍요를,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더 많은 힘과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여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싸움 잘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신하고 거역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강한 군대 블레셋이 여러분을 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블레셋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까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20년이나 계속 전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돌같이 굳어 있던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의 모든 삶을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명과 축복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풍요와 승리와 번영과 화평이 아닌 전쟁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년 동안은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전부 모여서 그들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웠지만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약 모든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시면 블레셋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기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전쟁의 신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완전히 서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전에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급히 대규모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적은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막아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지난번 20년 전의 전쟁처럼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옛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블레셋은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7장 10절과 13절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물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전에 홀로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멸당하는 것을 막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스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세레와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순간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바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전쟁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전쟁은 이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순간을 축제의 장으로 기쁨의 장으로 회복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갔을 때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막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벌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전쟁에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저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전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마음 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표현할 때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음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머무는 곳을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지, 정, 의, 인격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는 곳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의지가 변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이스라엘의 행동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7장 3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방 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이방 신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감정에도 그들의 행동에도 두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마음속에 있는 둘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곳에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향하다라는 그런 동사는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 비워진 마음, 아세라와 바알이 사라져버린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세라와 바알을 따로 섬길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아세라와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성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육체에 따라서 내 죄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은 바로 사무엘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지위를 통하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벨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2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단지 선지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을 20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당시 배경 속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니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바로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는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종교를 뺀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들의 정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사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바로 사무엘이 종교 부분, 제사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드디어 2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의 뜻대로, 그의 지식대로, 그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그들의 가정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통하여 경제적인 관계를 통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 속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행동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의지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당연히 고난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고난에 처하든지 평화롭든지, 내가 성전 안에 머물든지 성전 밖에 머물든지, 어느 곳에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막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무엘상 4장에서도 같은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전쟁의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니.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고통도 가난도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남은 날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두려움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를 함께 겪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견디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 쌓아놓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나누며 위로하며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온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힘듭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교회에만 다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모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는 임하지 않았던 너무나 큰 두려움과 너무나 큰 고난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날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어쩌면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없던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쌓아놓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과 건강과 축복을 주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